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나태주 시인이 쓴 기도,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실수해서 안 깨우면은 못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머릿속에 두 개의 방을 만들어 놓았대요.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하나는 망각의 방입니다. 불행은 왜 생기냐면 기억해야 될 건 잊어먹고 잊어먹어야 될 걸 잘 기억하는 데서 불행이 생깁니다. 기억의 방에 넣을 것, 망각의 방에 넣을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만은 남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이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의 영어 단어 생크에서 한 글자를 바꾸면 생각이라는 싱크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발견하는 거다. 생각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819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중에 불행하게도 37명 전후는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숫자와 비교를 못합니다. 코로나 하루 얼마 사망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819명, 통계청의 발표에 2020년도 발표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맥추절 부흥성회는 연동교회 원로 목사 이성희 목사님 모시고 새생명 축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원래는 이제 새희망 축제입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축제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지 말자,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절기입니다. 맥추절, 우리가 맥추 감사절 지키죠. 절기, 유월절 절기,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말고 한 번 태어난 인생을 축제처럼 즐겁게 살자, 이게 만들어진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맥추절 지키라고 나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에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유월절 절기와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 남자 12살 이상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몸을 보이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몇천 년 동안 지키고 또 그 후대들에게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그것은 감사하는 체질을 만들기 위하고 감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해요. 너 친구들 사귈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애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애들 친구로 사귀지 말라. 복을 빼앗긴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었어요. 맥추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첫 열매를,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연말에 추수한 결실을 가지고 창고에 저장한다, 수장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감사하는 뜻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그걸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차이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아비벌 14일 날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노예로도 불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지금도 먹습니다. 우리가 6.25의 역사 체험 때문에 우리 주먹밥을 준 적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먹고 피난을 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이것을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났는데 그 반석은 장차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제가 19살 때인가 새벽기도를 나가서 찬송을 부르다가 새벽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지금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그 당시에 나한테는 믿을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대신에. 근데 이걸 작사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1834년도에 이게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썼대요. 근데 그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캐비넷 만드는 목공소에 일하는 직원인데 자기 신체를 한탄하면서 망치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맨날 이렇게 목공 일을 하면서 벌어 먹어야 되느냐? 근데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주인이 자네 그러지 말고 우리 주일날 같이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듭났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 다음부터는 찬송 부르고 망치질 했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인이 그 목공서를 물려줬습니다. 그가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썼을 때가 37살입니다. 목공소 뒤에 올라가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다 영감이 나서 가사를 썼는데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밖에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이것이 기독교 잡지에 실리고 그가 그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업체를 물러받다가 55살에 목사가 됩니다. 침례교 목사가 돼서 22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가 77세에 소천하면서 임종의 자리에서 둘러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설교한 대로 살다가 간다. 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목사의 약점이 뭐냐? 자기가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에드워드 모터는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도널드 럼즈펠드라는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부시 정부 있을 때 국방부 장관했어요. 조지 W 부시 할 때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지휘했는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떠났어요. 이분이 이제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아마 동문이죠. 근데 태어난 연도를 보니까 1932년생인데 신문에는 88세라 나오는데 32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얼마죠? 90이에요. 여러분 90살까지 살으면 남자가 괜찮게 사는 거예요. 더 살고 싶으세요? 더 살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몇 살 사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최근의 일이에요. 내가 늙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 사람이 몇 사람 살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문에 부고 소식이 나오면 읽어보고 이 사람 몇 사람 살았는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85세나 90세 넘으면 이 정도 살면 괜찮지. 나는 이만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까지 살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시편에 90편 12절 13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공의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주교 미사에 보면 키리에 엘레이션의 기도가 있어요. 키리에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엘레이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내일을 알고 자기가 언제 죽을 날짜를 아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안 가르쳐 그런 건 계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너는 이제 10년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은 5년까지는 괜찮지만 5년 지나고부터 맨날 불안할 것 같아. 그럼 모르는 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룻기서가 그런 배경에서 시작됐어요. 룻기는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자식이 다 죽었어요. 알았더라면 안 떠나겠죠. 룻기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0년 살았대요. 10년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자녀는 결혼했는데 또 자식도 없이 며느리만 남는 그런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 여러분,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그럼 하나님 왕이시면 왕의 지시를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제가 첫 번째 명제로 행복은 생각에 달려있다. 두 번째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다. Happiness is choice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없다, 나는 환경이 안 좋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가만히 보면은 크고 작은 선택, 시냇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살다가 보면은 크고 작은 선택이 모아져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데, 룻기서에 보면 첫 출발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 혼란한 때 베들레헴에 흉년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찬송이라 뜻입니다. 찬송을 잃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에브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언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여기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이주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양살이 몇 해 더냐,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고향 앞에 포도나무 올봄도 푸르건만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찬송가만 들으시나요? 일제시대의 서름을 타양살이로 비유해서 고복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타양살이. 일제시대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좋은 일이 있으라고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모압 땅에서 이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길이에요. 이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가 오르바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 있는데, 아마 동서를 따라가라는 이 본문을 보면은 맏동서가 오르바 같아, 느낌상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룻인데, 야, 너의 신 모압의 신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동서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룻이 절대 안 돌아가고 결심이 단단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이 모압 땅에 가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 남고 있으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다.
그 고백이 16절 17절 룻의 고백을 보면은 이 16절 17절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읽어봅시다. 어머니 대신 주님을 그래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성가되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 룻의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는 결단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이 좀 있어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선택이죠. 그런데 모압 땅에 돌아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홀로 된 어머니 맏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나마저 돌아가면 이 홀로 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 선한 마음 때문에 룻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냐면은 혹시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신 분이 있습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발표를 했잖아요. 유엔 그 무역개발회의가 웅타드라는 그런 약칭을 갖고 있는데 1964년도에 생겨가지고 57년 만에 개발도상 국가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57년 만에 경사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비그룹 32개국 간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과거에 원조받고 가난하고 보릿고개 아세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덜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걸 어릴 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그럴 때 고생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나는 고생하니까 힘들던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는 나만큼 고생 안 하고 컸고 또 나도 우리 아버님 세대를 보니까 아버님 세대하고는 비교는 안 돼요. 보릿고개, 초금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웃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웃는 거야.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겪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생을 해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발 하랄이 책이 많이 나오죠. 과학기술이 미래사회를 결정하는가? 대한민국을 보라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못 갖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됐죠. 개발도상 국가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57년 만에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 나라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우리는 북한은 핵무장으로 해서 독재국가가 됐지만 남한은 인터넷과 컴퓨터 IT 강국으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가 맥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룻기를 읽어요. 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경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2권 있는데 룻은 나왔으니까 됐고 또 한 권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참 실력인데 어떤 분이 민수기라 그래요. 민수기는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 여자 이름 아니에요. 룻기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 수준이 높아서 대반 룻기와 에스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다니까 민수기래. 백성을 숫자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맥추절, 이 보리 추수할 때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맥추절 되면은 룻기를 읽는데 룻기가 4장으로 된 짧은 책이잖아요.
요나서와 똑같아요. 요나서도 사장으로 됐는데 단순히 맥추절에 돌아왔다는 이 룻기 1장 끝나는 22절 때문에 읽는 건 아니에요. 룻기서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평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테라는 독일의 문학가는 룻기서는 전원문학의 백미라 그랬어요. 전원문학. 그만큼 이 룻기서를 읽고 그림이 그려진 게 밀레의 만종이요, 이삭 줍는 여인.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의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신분은 옛날에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니를 생각하지. 우리 어머니도 천대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지방에서 유력한 자가 됐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룻의 처지를 딱하게 여깁니다. 룻을 가만히 보니까 먼 친척도 되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이주해온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신분하고 똑같아요. 이방 사람이나 기생이나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라 그랬죠. 기생 라합의 아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갖고 오벳을 낳았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룻인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족보를 찾아보면 돼요.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4절 5절을 읽어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의 광고죠. 가전제품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웃으시면 안 돼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거든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후손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선택을 잘해서 마태복음 족보에 올랐으니까 오르반은 안 올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겁니다. 선택을 잘하면 후손이 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하면 빗나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선택을 잘못했잖아.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성공 못했어요. 이민하다가 남편 죽고 두 자녀 죽고 여자만 셋이 남았거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있고 신앙적 선택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룻이 재산 문제로 갈등합니다.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좋은 풀이 있는 곳, 좋은 물이 있는 곳에 서로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가축을 많이 갖는 게 재산이거든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룻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뭐죠? 롯이에요. 자꾸 저는 헷갈려. 롯과 룻이.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인데 생질이죠.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야, 우리 서로 이 좋은 풀을 목초지 때문에 싸우지 말고 땅 이래 넓은데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저를 이만큼 길러주시고 또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뜸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가 될 땅이에요. 한 개도 재산을 못 건지고 빈몸만 나오다가 롯의 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사해 근방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잘한 겁니까? 현실적 선택, 실용주의적 선택, 나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 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거냐? 이건 여러분 후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양보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따로 복을 주셨어요. 야, 너 양보 잘했다. 그래,
조카한테 지고 양보 잘했는데 그러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준다 그래.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장대하게 될 거다. 창세기 13장 읽어보겠습니다. 17, 18.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장제단을 쌓았더라.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소는 장막과 제단이에요. 장막은 가정, 집을 말하고 제단은 교회를 말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였어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룻은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이사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변하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 가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사람은 남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잃어버린 거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어느 것 쪽에 속합니까? 제가 잠깐 물을 마시고 이 반이 찼다 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 아유 아직도 반이 남았다 그러고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상 가운데 이희아라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손가락이 두 손가락밖에 없는데 하나는 관절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라도 제 기능을 못하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 희아 어머니가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딸이 장애로 태어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할 거 없고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하루 10시간씩 훈련했어요. 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되니까 피아노를 보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숨이 멎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뉘우쳤어요. 야, 내가 엄마 욕심이구나. 손가락이 10손가락도 피아니스트가 힘드는데 2개씩 4손가락 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엄마의 욕심이다. 포기하자. 애가 피아노를 보면 경기를 하고 하루 10시간씩 훈련을 시키니까 숨이 딱 멎어지려니까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 다 있는데 나는 못 치거든요. 한국도 못 칩니다. 4손가락으로 치는 걸 보면서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이다. 시편의 예배자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감격 가지고 예배 자리에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시편의 말씀 아삽의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여 이제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예배를 배운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우상의 땅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자기가 버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한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한 아들, 여러분 아들, 딸들 결혼하시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대요. 우리 며느리는 이걸 안 듣기를 원하는데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래요.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래.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래.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그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는 나이가 들면 5가지가 필요하대요. 돈이 있어야 된대. 딸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찜질방이 있어야 된대. 남자는 나이 들면 5개가 있어야 돼. 5가지가. 아내가 있어야 되고 부인이 있어야 되고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어?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애들 엄마가 있어야 돼요. 참 남자의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들어가면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를 옮기고 싶대. 그 어디로 옮기려니까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가고 싶대. 좀 참으라 그랬어요. 몇 년 있으면 내가 설교 안 할 때가 오니까 무서워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에 그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환경과 삶은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열악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농부들이 젖소를 키워갖고 젖을 짜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야, 손님이 이제 한 3주 후면 닥치니까 20일 동안 젖소를 안 짰다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근데 웬걸? 내 손님이 오는데 3주 만에 손님이 들여닥치는데 젖을 짜는데 안 나와요. 그때 깨달았어요. 젖은 매일 짜야지. 그게 이게 유선이 살아있어서 젖이 나오는데 욕심 부리고 한꺼번에 잘라다가, 감사는 때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때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뭐냐? 싱크, 생각이다. 감사는 뭐냐? 초이스, 선택이다. 감사는 뭐냐? 타이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 주일을 만든 거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럼 이제 감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진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했어요. 절두산이라는 순교자가 많이 나온 성당 그 주임 신부한테 24가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잊혀진 질문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신이라면은 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마지막 24번째 질문은 지구에 종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사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핵심적인 질문이 자필로 써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병철 삼성 회장이 병 들어갔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 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반대가 되는데 왜 기독교 국가가 공산화되었나?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모두 악인인가? 그 질문이 있어요. 아마 본인을 두고 한 말 같아. 부자잖아요. 부자들은 모두 악인인가? 아마 그 답변을 쓰신 분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답을 줬는데, 해답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책으로 나왔어요. 잊혀진 질문, 오래된 질문, 책으로 나왔는데 해답을 다 받기 전에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 이병철 회장이 있다면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있어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패나소닉이라는 전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세 가지 때문에가 뭐냐? 가난했다는 거예요. 조실부모하고 가난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불행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냐? 덕분에로 바꾸었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금검절약이 몸에 배었다.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냉수 마찰을 해서 건강을 지켰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회사를 차리고 나서는 우수한 두뇌를 통해서 기술을 익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행한 원인이 되는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덕분으로 바꾸어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롯의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롯이라는 한 여성의 헌신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고엘 제도라고 불러요. 기업 물은다.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를 알아야, 구약의 고엘 제도를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오늘 새벽에도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늘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랜섬, 몸값이란 뜻이고, 이거를 구약 성경으로 나타내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것은 변상조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상환하다, 부채를 상환하다, 고엘 제도입니다. 자, 고엘 제도는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땅이 이상하게 빈익비 부익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땅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50년 희년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 제도예요. 사회 제도예요. 그게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을 물어가 땅과 또 홀로 된 미망인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마을에 유력한 자들이 나서서 그 결혼을 하는데 그런 결혼을 계대 결혼을 불렀습니다. 그럼 룻은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이제 누군가가 기업 물러줘야 되는데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이 자기가 포기해 버렸어요. 왜 포기했냐면은 실용주의 가치관에서 보니까 저 모함 여인, 가난한 모함 여인 내가 부인으로 얻어봐야 그 시어머니 공경하고 내 손해다 생각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순이거든요. 보아스가 내가 물어주겠다. 내가 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로 맞이하겠다. 기업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너무 세상 관점을 중심으로 실용주의 선택이 잘하는 건지 신앙적 선택이 잘하는 건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래 드러나게 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 칼 힐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힐티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위하여.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십시오. 젊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지나. 감사하십시오. 발전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행복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칼 힐티가 썼던 행복론에 나오는 감사할 때 젊어지고 감사할 때 발전이 있고 감사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찾아내야 돼. 발견하는 거래. 감사는 발견하고 생각에 달려있다. 자,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바깥에 비가 와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남자 둘이서 주일 예배 마치고 비가 오니까 처마 끝에서 비 그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이, 주일날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와. 가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비가 언제 그치냐고 자꾸 불평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느냐? 멋진 말이잖아요. 그치지 않은 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에요. 마크 트웨인 작가. 톰 소의 모험을 썼던.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환경은 똑같고 조건은 열악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존 헬리라는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항암제다. 감사는 해독제다. 감사는 면역제다. 감사하면은요, 이 감사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달라지는데 어떤 분이 뇌파를 찍었는데 감사할 때 뇌에 올라가는 혈류량하고 불평할 때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달라요. 그건 이제 CT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니까 가만 보니까 원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죽었어요. 원망, 불평, 교만하다가 죽었거든. 다른 거로 죽은 게 원망, 불평, 교만하다가 죽었어요.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목회도 늦게 신학하고 밑바닥에서 시작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는 지하실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한 수 위라고.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제가 그 송명희 시인의
쓴 여러분이 잘 아는 가사를 한번, 나라는 제목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나서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대요. 지체장업 1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0살 때 숟가락을 처음 들었대요. 그래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 송명희 시인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언제 죽을까, 언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끌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서 맨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는 은혜를 받아서 쓴 시가 나라는 복음성가 가사 제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나 갖게 하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진짜 공평한 걸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것은 보아스가 한 말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룻의 그 헌신과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골로새 교인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없다, 그럼 믿음을 돌아봐야 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고 또 행복의 분량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가시와 같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를 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야, 이 가시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나 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장미에 왜 가시가 있어? 불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죠. 가난이라는 가시가 있죠.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가시가 있죠.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는 큰 가시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시가 없더라면 더 교만해졌다, 내가 가시가 없더라면 더 절제를 못했다, 내 인생에 브레이크 제동 장치와 같다, 만약에 이런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없더라면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가시가 있는 은혜를 감사했듯이 존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황금의 입술. 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은 것과 같아. 유명한 말이었어요. 감사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랬어요.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감사는 생각 싱크다, 감사는 선택이다, 초이스다.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적 사상 장폴 사르트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버스데이,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선택의 결과는 자기 몫이지만 선택을 잘한다는 거. 오늘 룻의 불행은 이사를 간 선택, 옮기는 선택, 특별히 옮길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실용적인 선택보다 신앙적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경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롯의 출발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되는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롯은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인생을 역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